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봄의 따뜻한 입김 아래서 주님 주신 은혜와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07년 대부흥운동 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고 힘들고 어려운 일제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20년대, 30년대 그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 이 백성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뜨겁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말에 그 어두운 시절, 공산주의 운동이 극성하던 시절, 신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혼돈에 빠졌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73년에는 빌리그레헴 목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산업화, 도시화, 군사정권, 남북분단 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정체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하는 이 말씀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이 도시는 아테네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아주 산업이 발전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방언, 병고침, 예언 등의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큰 문제는 유대주의자가 이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에 근거한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신 은혜의 복음이 율법주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 사도께서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에이스 캐논입니다. 에이스 캐논이란 공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에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너희가 유대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바울 사도께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심판의 선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라는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 그 은혜를 받도록 하라.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구원의 역사를 잃지 않도록 하라. 이 은혜의 때에 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은혜를 가장 사모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장자의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먼저 장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꿈치를 붙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그 장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늙은 아버지가 자기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고 또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맞이하러 왔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싸우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야곱,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은혜를 가장 간절히 구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그릇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의 이웃을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은혜의 통로를 예비합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잃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세차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라고 할 때의 그 때는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이다 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은혜의 때를 opportunity라고, 기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는 기회입니다.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때가 임했을 때는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 은혜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든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어렵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장님 바디메오도 은혜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다시 오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은혜는 기회입니다. 은혜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도 때때로 꽃이 핍니다. 광야에서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광야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이 광야의 땅에 묻혀있던 씨들이 싹을 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잎사귀를 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경우 불과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광야에 비가 쏟아지는 은혜가 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씨들은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가 왔을 때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가 언제 나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더욱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더 큰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은 은혜의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 청년 시절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받은 은혜는 일평생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역사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더욱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연약해진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때가 곧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때를 맞이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